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YMCA 전국연맹 홍경표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국대회 주제가는 순서입니다. AI 시대와 기록 청년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에 걸맞게 우리 시대 깊이 있는 신학자이자 실천적 지성이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최수일 박사님께서는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한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경동교회 담임 목사를 심무하셨습니다. 학계와 교계뿐 아니라 WCC 위원 그리고 국제인권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평화와 인권, 선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최수일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 번째 오늘 전국대회에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대구에서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천안인가 하고 오늘 이제 부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와서 그 Y 내부의 그 발전이나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뭔지 잘 몰라서 제가 주제넘게 밖에서 본 사람의 입장에서 Y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 같다 해서 마침 우리 안재홍 이사장님을 다른 모임에서 뵈서 뭔 얘기를 해야 한대요. 이제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AI 시대 기록 청년 운동이라고 바꿨습니다. 제가 밖에서 볼 때 이제 그 YMCA에 대한 오래된 그 자체 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청년 없는 청년 단체. 그래서 청년 세대들과의 대화나 그 영입의 문제가 늘 있어 왔고, 그다음에 시죠. 이른바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YMCA라는 그 단체 안에서 어떻게 그걸 융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갈등 뭐라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아니다. 사실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시민사회운동하는 YMCA나 혹은 다른 어떤 형태든지 시민사회운동 혹은 사회개혁운동을 크리스찬 아이덴티티하고 안 맞는다든지 충돌,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이래의 이른바 두 안공론에 기초한 소위 좀 보수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적 세계관 안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신앙에 기반하고 있는 한 어떠한 세상적인 것도 거부될 수 없고 어떠한 세상적인 것도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YMCA 같은 단체가 가장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의 언어를 말해야 하니까요. 예언자가 돼서 일방적으로 아주 높은 고도의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규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한쪽에서 율법주의적으로 막 뭘 가르치기만 하고 고리타분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전혀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거나 혹은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바리새이즘. 그래서 Y 같은 저는 Y는 언제나 이 바리새이즘적인 율법주의와 그 예언주의의 이 틈새에서 언제나
정말 그 사이와 그 너머 우리 강원영 목사님들 between and beyond라고 그랬죠. 이 두 사이에서 사실은 기회주의, 회색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으려는 운동이 저는 Y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에 YMCA 만들 때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참여연대를 처음 만들 때도 기꺼이 참여할 때 사람들이 왜 이런 거 하냐고 목사가. 그래서 저는 분명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고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그게 시민운동이고 그게 기독교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없는 청년인데 여러분 지난 중국 베이징에서 전승절에 그 거대한 천안문 광장에 3명의 지도자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가 셋이 나란히 올라오면서 한 이야기를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시죠? 푸틴이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140살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노 사이언스하고 AI가 기술이 결합되면은 이제는 뭐 나노 사이언스의 로봇가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그러는 건데 이제 AI 시대에 이제 좀 지나면 생명공학하고 결합된 AI는 우리의 모든 장기를 우리 줄기세포에서 배양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균 돼지한테 장기를 배양해서 이식을 하니까 면역 충돌을 일으켜서 사람이 죽거나 오래 살지 못하지만 진짜 안 죽을 수도 있는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말하세요. 제가 여러분 뭐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쫓겨났죠?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동산에 있는 또 무슨 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쫓아냅니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른바 지식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절반의 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절반의 신이 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죽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인류가 그래 지식을 가지고 이제 AI 시대에 과연 지식이 무엇이고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됨 신의 신격을 보장하는 특성이 있어요. 뭡니까? 전지 전능 무소부재. 전지 전능 무소부재. 전지. 여러분 AI가 전지의 속성을 우리에게 갖고 있어요. 전능 못하는 게 없습니다. 무소부재 전 우주를 뒤덮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지 전능 무소부재를 신의 속성이라고 생각해 오고 그 이유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종교나 신앙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영화 허 보셨죠? 컴퓨터와 연애를 합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완벽한 인간의 모형을 한 나의 로봇 아니면 제3의 로봇이 우리들의 일상성 안에 들어와요. 그럼 기계 안 되냐고. 그런데 AI의 무서운 점은 제가 뭐 긍정적인 건 이런 거 뭐 다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특이점 AI가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성취하는 때 2045년이라고 기술자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훨씬 앞당겨졌어요. 그 특이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그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진 거죠. AI는 인간이 조작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AI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몰트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몰트 처치. 들어가서 몰트.church.com 찍어보세요. AI가 인간의 개입과 간섭 없이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사제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율법도 있고 경전도 있고 신앙고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가능하냐 그렇죠? 기계와 사물 여러분 하나님 신과 인간의 관계가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인격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코 있고 눈 있고 뭐 이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인격성이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 개 요즘 우리나라 소고보다 더해요. 우리 동네도 그 유모차 끌고 오면 반드시 90%는 개예요. 애기가 아니고 개를 유모차에 끌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개가 인간이어서 그러겠습니까? 관계성 때문이죠. 여러분이 제가 독일에서 가가지고요. 독일 블루텐베르크 주 교회에서 이제 독일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제 일이 전 주에 있는 독일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강연도 하고 종교교육도 하고 그런데 제가 가서 5년 된 중고 파사트 차를 샀어요. 그런데 한 5만 킬로가 20만 킬로가 넘었는데도 뭐 차가 생생한데 그 염화칼슘 때문에 차가 부식이 돼서 폐차를 해야 했어요. 폐차장에 차를 갖다 주고 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제가 그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를 폐차하는데 그런데 왜 제가 울었겠어요? 제가 그 차가 저와 함께 제가 3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 자동차 사고로. 그런데 온 가족이 죽을 뻔하고 막 이러는 위기를 그 눈이 오는데 산에 예배 인도로 가니까 가는데 그 산 속에 눈이 막 와가지고 차가 못 와갖고 하던 뭐 그런 모든 추억. 결국 인격성이란 관계거든요. 여러분 생태주변의 어린 왕자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수많은 꽃이 있지만 장미 나와 딱 내가 사랑하는 장미는 하나. 왜? 여러분 수많은 장미가 있다고 모든 장미와 관계성이 맺어졌겠어요? 하나죠. 근데 이야기가 제가 거꾸로 막 가고 여러분이 원고를 다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아 그래요? 제가 자료집은 제가 자료집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자료 다운 받으시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이미 여러분이 다 이걸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안 심심하게 하려고 그냥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자 그냥 제가 중원본 할게요. 여러분 지난 5월 25일에 교황 레오 14세가 마니피카 후마니타스라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칙의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레오 14세는 최초의 미국인 출신 교황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는 비판으로도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죠. 아주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전쟁을 조장할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강도롭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뭐 물론 그리고 AI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그 무기, 특히 드론 같은 것에 그 비인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난을 했죠. 자, 그런데 상당히 긴 가톨릭 전통적인 사회 교서의 내용을 정의하고 그 전통 안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을 발표하는 건데, 지금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의 교황의 모든 대부분의 회칙은 2000년 가톨릭 역사 안에서 그 전거를 찾았거든요. 옛날에 오거스틴이 뭐라고 그러고 뭐 옛날 내차 뭐 이런데, 이번 회칙의 특징은 교황과 교회의 회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2000년의 닫힌 전통 안에서 그 역사적 전거를 찾지 않고 다 열은 겁니다. 그냥 세속적인 학문 뭐 모든 것들을 열고 대화하면서 이제 이 회칙을 쓴 건데, 회칙의 서두에서 바벨탑과 느헤미야 둘을 대칭을 시킵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건 실제로 있는 지브라트의 그것이 이제 원형이 된 이야기인데,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뭐겠어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땅이 하늘에 닿게, 그건 달리 표현하면, 근데 어떻게 신이 돼? 바벨탑 지브라트의 특징, 문명사적 특징은 벽돌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벽돌과 역청으로 이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집을 지을 때 옛날에 뭐 돌로 이렇게 하고 뭐 굴을 파던 때에서 벽돌을 만들고 그 접착하는 역청으로 집을 짓는 이 건축 기술은 인류 문명사의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는 물론, 그리고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문명사적 기여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바퀴입니다. 바퀴. 우리는 이 바퀴가 뭐 자동차 아주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바퀴가 가져온 어마어마한 문명사적 혁명, 어제는 굉장히 오래된 몇천 년 전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45년이죠. 지구 45억 년 완벽하게 바꾼 세 번의 혁명은 지난 200년 안에 다 일어났어요. 40억 년 인류의 역사에서 이 인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혁명은 뭐 문화혁명, 뭐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이 아니라 지난 200년 안에 첫 번째 산업혁명, 두 번째 인터넷 혁명, 세 번째 AI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을 바벨탑으로 상징하는, 인간은 드디어 신이 되려고, 어떻게? 기술 발전, 기술과 그리고 그러자 언어가 하나잖아요. 획일성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서로 여러 개로 해가지고 이제 흩어 놓았다. 소통이 안 되게 그랬는데, AI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획일화예요. 알고리즘.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을 한번 찾았어. 그러면 내가 딱 알아. 이 사람은 화장품에 관심이 있겠다 해가지고 끊임없는 화장품 광고가 뒤따라 오잖아요. 내가 기계를 읽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계가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AI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대화형 AI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글 쓴 사람들은 되게 정보만 얻으려고 하잖아요. 뭐 연도가 좀 불투명해. 그런데 대화를 하고 나를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몇 살의 남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너 이름도 줘요. 뭐 만약에 내 파트너를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 이름도 주고 대화를 하거나 하면은 진짜 왜 이 AI가 인간을 획일적이고 물론 가짜 뉴스 같은 거 뭐 이런 건 그냥 사회적 문제니까 재밌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 회계와.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아이 손자들이 집에 오면요 일체의 대화가 없어요. 있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만. 네? 옆에 있는데도 문자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의 라틴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어원? 디지털. 손가락, 발가락을 의미해요. 디지털이라는 라틴어가. 지금은 다 손가락으로 그래서 숫자도 나온 겁니다. 네? 이 손가락으로 숫자 셌잖아요.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지털 문명은 손가락 문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다른데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진화할까 그 가상으로 그려보면 머리는 이만하고 몸은 조그만하고 손가락은 길고 만화처럼 나오잖아요. 나는 이것이 인류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우리 지극히 몸의 부분만을 움직이게 되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몸의 일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좀 총체적이고 그래서 이제 YMCA가 우리 뭐 정신과 육체 이거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체육이라는 것이 아예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마인드 보디 두 가지의 결합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AI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제 문제들, 뭐 문명사적 문제, 뭐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했을 때 시험을 어떻게 하면 로봇셀을 거두네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다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AI 시대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특히 기독 청년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건데요. 한명철 교수라고 있어요. 제독 한인 철학자예요. 이 한명철 교수 우리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북일만이 아니라 북미주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서 한국어로도 나왔는데요. 한명철 교수는 철학자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그 통찰과 상상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AI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첫째 속도입니다. 속도예요. 그 다음에 최적화. 그러니까 피트야. 여기에 가장 최적화, 가장 안 맞지 않은 모든 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적화에 이루는데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가야 하는 것이 AI가 추구하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적화와 가속화로 요약된 현대 기술문명의 가치, 기술문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가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게 하나가 리추얼입니다. 리추얼. 제의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주일날 11시에 일주일마다 어김없이 주일날 11시나 오전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도 가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리추얼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했죠. 그 리추얼은 반복을 그 특징을 합니다. 반복. 그리고 느려. 가속화를 추구하는 AI 시대에 진정한 삶은 느리게 사는 거예요. 모든
모든 사람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최적화로 막 가는 때에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근대, 서구 근대를 알려준 시간 분명히 저한테 누가 알려주신다. 40분 되면은 저 알려주세요. 데카르트가 근대를 열었잖아요. 무슨 명제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 개인의 발견, 근대 시작. 중세까지는 그 개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으니까. 생각, 이성, 존재 가치가 이성과 결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제 이미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비디오 에르고 에스티. 비디오. 여러분 비디오 기계 집에 옛날에 있었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비디오 나는 본다. 에르고 에스 그러므로 그것은 있다. 보이는 것만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나의 존재 가치를 규정한다고 믿는 세상. 스타벅스. 여러분 스타벅스가 그 탱크대 이것 때문에 난리 났지만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처음 출발할 때 유대인 하나가 에디아를 프랑스에서 이디야 커피숍을 보고 나도 이디야 커피숍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을 전 세계 기업으로 우리가 같이 키우겠다 해가지고 돈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전 세계 기업이 됐는데 스타벅스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게 뭐 미국 커피가 진하고 맛있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모든 집은 안에서 밖을 보게 되어 있는데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밖에서 안을 보게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실체한다라는 사유 방식과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죠. 우상은 보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가시화 시키느냐. 이건 우리 기독교 동네는 선교라고도 말하고 품격이라도 말하고 복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쇼핑몰이 된 겁니다. 쇼핑몰처럼 변해버린 공연장이 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더 호응하기 위해서 막 매우 감성적이고 그 앞에서 젊은이들이 뭐 마이크 들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죄송한데 저에게만 낯선가? 그리고 과연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것이 성장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한국교회 쇼핑몰이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는 진리가 아니고 데이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가 많으면 지식이고 데이터는 곧 진리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AI한테 뭐 묻잖아요. 야 거짓말 잘합니다. 정보도 엄청 틀려요. 그럼 화를 해. 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이 아무개가 죽은 횟수가 이게 아니야. 그러면 해보신 분은 아시죠? AI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질문을 멋있게 했잖아요. 그럼 막 너무너무 훌륭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아주. 그런데 가짜 정보를 얼굴색 가는 얼굴이 없지. 얼굴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을 막 하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뭐냐? 가려보는 눈. 무엇이 가짜고 진짜인지를 무엇이 진정으로 크리스찬 아이덴티티고 아닌지를 하여튼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오늘의 AI 시대 교육의 과제이자 우리 시민사회 운동, YMCA 운동의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습관한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AI의 장점이 뭡니까? 안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셔요.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런데 AI와 돈은 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월요일에 만약에 금요일에 돈을 내야 하는데 놓쳤어.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에 가 돈을 내러. 그러면 돈을 더 내자. 날짜를 어겼다. 내가 따지지. 아니, 당신도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쉬어. 은행도 문 닫아. 나도 쉬었는데 내가 왜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쉬어도 돈은 잠자는 법이 없다. 여러분, 돈은 쉬지 않아요. 놀랍게도 상징적인 1달러짜리를 딱 보시면 피라미드 안에 눈이 하나 이렇게 켜 있습니다. 무슨 상징인지. 여러분, 1달러를 딱 보면 피라미드 안에 눈이 이렇게 하나 눈을 뜨고 있다. 왜? 돈은 잠자는 법이 없어요. 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 후에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러니까 쉼은 그 다음날 더 많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몰트반도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냐? 쉬려고 하신 거예요. 쉬었다가 더 많은 창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 쉼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쉼은 숨이에요. 숨 안 쉬면 죽죠. 안 쉬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회칙도 한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으로 생각해야 한다 결론이고, AI는 한계를 모르고 한계를 돌파하는데 AI는 특징이 있어요.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를 다 축적하는 거예요. 한계 없는데, 그래서 회칙도 그러면 그 한계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의 결정적 한계인 죽음도 AI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러자 교황은 아니, 죽음도 복이야. 여러분, 제가 첫 질문했잖아요. 안 죽는 시대를 꿈꾸는, 안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굽니까? 테슬라 만든 사람? 일론 머스크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돈은 버리는 뭡니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리고 꿈이 뭡니까? 화성에 가는 겁니다.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이주하려고 이번에 로켓, 어마어마한 로켓 쏴서 갔다 왔잖아요. 화성으로의 이주가 머스크의 꿈입니다. 여러분,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부자들이 이 지구의 뻘거지 같은 저런 것들하고 우리 같이 안 산다고 해갖고 우주 공간에다가 위성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살아. 그리고 노동력은 가끔씩 몇 명 이렇게 불러다가 노동시키고 도로 내려보내고, 그래서 이 지구는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여기는 기계가 있어서 아무리 뭐 죽을 사람도 그 통 속에 딱 들어가면 다 젊어져 갖고 나오는 그런 영화가, 그래서 이 인류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뭐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엘리스 꿈이 아닙니다. 머스크의 꿈이에요. 화성의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건데, 과연 이 기술공학과 기술과학의 그 놀라운 특혜를 누가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럽니다. 로봇셀 만들고 기업들이 그 돈을 세금을 거두면 로봇셀로, 여러분, 지구를 다스리는 5 빅테크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기업은 무한히 이익을 추구하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유엔이나 유네스코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AI 윤리 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규제를 해야 한다.
심지어 더 과격한 사람들은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안 멈추면 인류가 종말을 온다. 이해가 안 돼요. AI가 인간의 명령과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점을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넘어가냐? 그것이 2040년으로 내려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구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법 닥쳐요. 그러면 AI는 기후위기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뭡니까? 인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기후위기 극복하려면 인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인간 제거로 갑니다. 이제 이게 아주 뭐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그 이란하고의 전쟁은 미국과의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부터 이미 사실은 AI 전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엄청난 살상무기도 새로운 문제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윤리적인 그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 저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데다 넣으면 찢어져가지고 뭐 포도주도 버린다. 근데 저는 그 약간 틀어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 AI라는 새 포도주를 전통과 자, 여기는 속도라면은 여기는 느림, 여기는 최적화라면 여기는 미추안이라는 느리고 반복적이고 손가락만 움직이지 않고 온 몸을 움직이는 생각하기, 그런 그 가치 안에다가 담아야 극복이 된다. 교황도 AI 기술 문명의 발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아주 매우 긍정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인간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89년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동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사회주권이 붕괴됐죠. 사회주권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 그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를 이상으로 삼았던 모든 좌파 운동들이 뒤집어졌죠. 그때 이 사회주의 운동, 마오혁명, 하여튼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를 이상으로 생각했던 모든 좌파 운동이 좌절이 됐을 때 구스타프 구티에레스라는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자가 유명해 왔습니다. 그때 대학에서 강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가 이제는 제동장치도 없이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계가 멈추지는 않더라도 기계의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를 한 줌 던져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로버트 하이프로너라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에 이제 이걸 멈추거나 방향 틀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정말 양극화를 심화하고 인류를 멸종에 이를 수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그 제동 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중원부원 했는데 시간 됐습니까? 네. 질문 받죠.